우리 인생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이 시대를 살고, 그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상태가, 근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뭐가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그죠?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올 문제들. 그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학교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고, 그 문제가 자녀 문제고, 그죠? 왜 하필, 그죠? 하늘이라는 아이가 그 사람에게 얻어 걸렸을까요? 그죠? 왜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까요? 그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한 부분의 문제인 것 같지만요. 정치 속에도 그렇고, 경제 속에도 그렇고, 문화 속에도 그렇고, 사회 속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일한 문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옵니까?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정복.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화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놨습니다. 왜 지구 땅에 하나님이 저 빛 창조하실까요?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꽃을 봐도, 그리고 나무를 봐도, 호흡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호흡을 주셨구나.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암이 왜 생기느냐면요.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산소 부족 때문에 병이 온다. 숨만 잘 쉬어도.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나도 나중에 옛날에 호흡을 했었어요. 호흡. 저기 산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은 적이 있었어요. 막 호흡을 해서 명상을 했었어요. 그죠? 소림사 이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막 도 닦잖아요. 또 영화를 보고 또 그걸 따라하네 또.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사람의 상태는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미 네피림 상태입니다. 네피림.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네피림이냐?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그지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명상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가 없는 의학, 과학, 또 모든 분야에 영의 세계가 임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죠? 보통 사람은 못 그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죠?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화가라든지 또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은 세계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글을 쓰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세계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마디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써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미 천하 만민, 세계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불러내십니다.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 인간은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140년 전에는 뭐 했냐? 병원도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완전히 미개한 나라에서 미개한 나라. 한마디로. 그죠? 그러다 힘이 없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누가 저기 이순신 장군이 딱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딱 구하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재밌잖아요. 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성경 한 권 던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는데 그 성경이 온 이 나라를 다 교회로 물들였잖아요.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저 이북 땅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았냐, 셀 수 없이 많았었어요. 주일날에는 전부 다 가게 문 다 닫고 교회다 갔던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저 땅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산화. 교회를 다 불태우고. 그죠? 그러니까 저 땅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천하 만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축복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여정교회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세계 복음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수준은, 내 형편은 그래도 내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세계 복음하고 방향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간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 두 단어는요, 계속 내 안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스도. 내가 왜 직장을 가는지, 세계 복음화. 아멘.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죠?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 임해가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전부 다 분열 상태예요. 지금 분열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었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분열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투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으니까 단절시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예배를 드리니라. 하나님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아줘요. 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인이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가? 안색이 변하여.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색이 변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한 감정. 거기에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누구나 공격 대상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데는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여 우리의 안색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예배에 감사하고 모든 현장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안색이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은 어디로 맞춰져 있다? 세계 복음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신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이 있어요. 그죠? 그때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는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받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이방 복음화 뭡니까?
다민족 복음화, 다민족. 왜 우리나라에 다민족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을까? 300만 명인데, 그죠? 그 중에도 불법까지, 체류자까지 치면 한 35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이방 복음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것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바울을 왜 불러냈습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게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뭡니까? 세계 황제, 세계 황제. 세계에서 최고 한마디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방법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 마귀를 꺾을 수가 있어요? 네. 저 무속인들이 귀신이 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굿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렸을 때 무당 불러다가 굿을 했어요. 나는 그걸 생생하게 봤어. 네. 남의 집에 초상집에 음식 만들어주고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나는 봤다니까요. 귀신 들려와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야.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엄마가 밥을 안 드시지, 못 일어나시지, 그냥 누워만 계시지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불신자는요 이미 상태가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자. 내 주위에 있는 영이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 손님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가게에 찾아온다니까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오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종교는 이 답이 없어요. 누구만 답이 있어요? 예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자, 심각합니다. 이거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국민들 다 삽니다. 세계를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요,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유일한 해답.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엘리야 가지고는 안 돼요. 에레미야 가지고는 안 돼요. 선지자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한 길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하고, 우리 TV 보더라도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신비하게 사람을 곤치고, 앞으로는요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시대. 지금 TV 보셨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전부 다 정신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병이 아닙니다. 귀신병이에요.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귀신이 이끌고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뭐를 이끕니까? 요한복음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저 칼 들고 돌아다니는 강도만 도둑놈이 아니라 마귀가 도둑놈이라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뭐요? 잡아가지고 그 영을 잡힌다니까. 영이 잡힌다니까요. 영이 잡혀가지고 뭐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인다니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왜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거를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 묻지 마.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딱 얻어 걸리면은 빨리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5배의 힘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쇠고랑을 막 끊을 정도예요. 쇠고랑 무덤 옆에서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요. 이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무슨 치유입니까? 네피림으로 찾아온 병이에요. 병. 자, 그러면은 도전을 해야죠. 우리가 불치병 있잖아요. 안 되는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이게 전부 다 불치병이에요. 세계 4대 불치병이 바로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이거는요, 현대의학에서도 잘 못 고칩니다. 마약을 한 번 딱 한 사람은요, 피를 10번 갈아 끼워도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병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병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죠? 그 실질적인 치유 사례가 있다니까요. 정신병원에 한 번만 입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입원하면 계속, 그죠? 그걸 재발이라고, 재발 이런 말이 아니라 다시 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죽을 때까지 자꾸 안 놔준다니까요. 노예로 그냥 삼킨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복음의 답이 없이 종교, 또 종교의 엉뚱한 길,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 싹 다 망해요. 이상한 사이비에 가보세요. 곤쳐준다고 막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닌데 성경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 여자의 후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핵폭탄, 마귀에게는 핵폭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이 이미 꺾였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딱 가면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합니다. 그만하라고.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당 굿하는데 그거 가 있어 보세요. 굿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하는 데 옆에 가 있어도 그 굿이 안 된다니까요. 무당이 막 굿하다가 여기에 굿이 안 된다. 누가 와 있다. 빨리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라고 막 그래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본 상처, 전부 현장이요. 이 문제 때문에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찾아왔습니다. 원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누구가요? 사단이 개입된 부분이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다?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흔적이 생깁니다. 흔적. 병을 앓은 흔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고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거나, 그죠? 이 스트레스 장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막 병문안 가고, 병문안 아니라 장례식 가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가치관, 이런 세계관이 덜 형성된 미성년자가 그런 현장에 가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자들이.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 아이는, 불신자 아이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잖아요. 근데 더 심하게 얻어 걸린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단이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왜 아이들이 많이 오느냐, 지금 옛날에는 뭐 청소년 정신과밖에 없었어요. 근데 소아정신과가 생겼어요. 아이들까지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들이 시달립니까? 선생님들이 더 시달리는데. 그래서 이 비밀 모르면요, 진짜 학교 교사하면 안 돼요. 이 비밀 모르면은 학교 아이들 전부 다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인도네시아의 어떤 학교에서는 포켓몬스터라 그래가지고, 포켓몬스터, 그 일본 영화지요. 일본 만화 영화입니다. 그 일본 만화 영화를 보다가 한 20명이 집단으로 간질 증세를 일으켰어요. 간질이 뭘까요? 간질이 바로 귀신병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20명이. 그러니까 그 반에 난리 났겠죠. 그죠? 이렇듯 귀신의 활동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그래서요, 우리가 그 현장에 이 우울증, 또 망상증, 이게 바로 뭡니까? 의심병이잖아요. 의심병.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누가 나를 죽이고 있다.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이 전부 다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은요,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더한 거, 분열. 이것이 바로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분열 증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시대적인 과제,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의사들도 손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암덩어리와 똑같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암이 아니라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뭐를 먼저 고쳐야 되냐면은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뭐를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치유의 길입니다. 이것이요, 그 상대자에게, 내담자에게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못 알아들으면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누가 상담하러 온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누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이 답으로 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절대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귀신이 가져다 준, 저는 교사가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서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찾아온, 근본 문제로 찾아온 당신의 가문에 분명히 우상숭배하거나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니까 교사가 됐겠죠. 이러한 흔적이 있거나 반드시 이 사람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다. 내가 길이다. 치유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모든 길로 오셨다. 살리는 길.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길을 찾은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길을 내비게이션 보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흐름이에요. 흐름. 성경의 흐름이. 이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이게 죄, 저주, 사망의 법이잖아요.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에게 갇혀있고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누리고 못 알아들으면은 사단이 여기에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을 하였는데 해방자로 오셨어요.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있었는데,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나, 구원받았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야 막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요, 문제가 있다고 왔을 때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딱 산길자를 딱 삼켜버리면 뭐 합니까? 거기다 딱 집을 지어요. 28.
28절에 마귀가요 딱 집을 짓습니다. 뱀이 딱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시골에 가면은 이 뱀이 딱 꽈리를 들고 이렇게 해도 잘 안 가. 왜 안 갑니까? 좀 독이 없는 뱀들은 막 도망갑니다. 근데요, 독사나 이런 살모사나 이런 존재는 다 가만히 있습니다. 건드려도 잘 이렇게 안 가요. 왜 그래요? 독하니까. 마귀는 아주 독합니다. 딱 집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이 상태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한 사람의 상태를 결박해야 됩니다. 누구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예요. 영이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이게 보여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죽어 있구나. 내가 살았지. 나도 옛날에 저렇게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저 사람도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네. 죽은 사람이 막 무슨 위치에 자리에 일을 하고 있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상태가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탈아요. 세간이 뭐예요? 경제와 건강입니다. 마귀가 뭐를 잡고 있어요? 경제를 잡고 있고 돈을 잡고 있고 건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걸 꺾어야 돼요. 어떻게 꺾습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요, 이 근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이 길로 오신, 해방자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복음이 편집이 됐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복음이 편집이 됐는데,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이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임명할 때.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어요. 임명할 때. 목사님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 틀립니다.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은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요.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요. 이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문의 배경. 가문의 배경이 또 국가관이 있죠. 나라마다. 그렇죠? 또 나라마다 우상이 있고 또 나라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찾아왔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히 눌리고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는 이해합니다. 불면증 환자. 제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자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래 보면은 막 부러워요. 저도 불면증 때문에 이게 뭘까? 왜 잠이 안 올까? 그게 뭐냐면은 이 영적 문제인데요. 못 고칩니다. 의사도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뭔 약 주고 뭔 영양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완치가 됩니다. 그죠? 우리 사모가 불면증이 있었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불 켜놓고 2시간밖에 못 잤었어요. 왜 불 켜놓고 잤어요? 불 끄고 자야 되잖아요. 불 끄면은 뭐가 나타날 것 같아. 그죠? 두려우니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울증, 불면증, 망상증, 의심증, 분열증, 이런 불치병이요. 내 안에도 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칩니까? 오늘 복음이 편집되면 고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요, 정신 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고 감사치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정신 치유가 된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감사하다. 그러면 정신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정신 치유에 대한, 치유가 된 사람은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게요, 주기적으로 여기 왔다 막 그래요. 심각했다가 없어졌다가. 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가, 체험한 자가 알기 때문에, 그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왜? 땅끝에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 땅끝에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유럽에 가면 없습니까? 유럽에 더 많아요. 독일에는 마약하라고 마약센터가 있다니까요. 30분 줄 테니까 와서 마약해라. 대신 주사기는 여기서 제공하는 걸 쓰라. 왜?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썼던 주사기 저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했고 저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막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아예 그냥 마약 센터가 있다니까요. 마약 예방 센터가 아니라 마약 하라 센터. 독일이나. 그래서 유럽 여행이나 이런 여행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뭐 과자, 초콜릿 이런 데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고 비행기 타고 오면은 검출되면은 구속이. 해외여행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요, 정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지금 상한 감정이 내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왜 그러냐? 왜 나밖에 몰라요? 육체적인 존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모르는 우월주의로 갑니다. 국가적으로 국수주의로 갑니다. 제국주의로 갑니다. 종교적으로는 교권주의로 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밖에 모르면은 세계하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내가 살아나야 나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져야 내 주위의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8장에 보니까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귀신이 붙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어떠한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불치병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 가능하다. 도전할 만하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런 불치병도 도전할 만하다. 왜? 영의 문제니까. 이 영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이면 다다. 여기에 결론 내리면은 주권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이에요.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게 차이지,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뭐가 중요합니까? 저게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그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것도 세계복음화. 아멘? 사는 것도 세계복음화. 아멘?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넷째 문제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절에서 31절에 죽어서 지옥 가 있는 부자하고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나사로 거지하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도와가면서 사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지고 뽑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한다. 아멘. 자, 6번째 후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대물림대에서 가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자, 배경이요. 불신자의 배경은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배경.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배경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배경이 치유되면은 이제는요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절대 망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 자, 정리할게요. 유일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 이쪽에 있는 거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부분이 복음으로 편집되면요. 이 말씀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는 30년 들었어요. 30년 들어도 또 새로워요. 매일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이 말씀이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모릅니다. 네, 몰라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예수가.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가. 누가 왕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듣고 전해야 귀신이 꺾인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과 함께 갈 때 뭐가 전달되느냐? 흐름이 전달되는데 지위의 여정을 갑니다. 아멘. 함께 가야 돼요. 이 절대망대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저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큰 영원한 이 계획,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정말요, 저는 다민족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어차피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이 한국에 와서 예비된 제자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다민족이 와서 학교, 대학교, 대학원 하려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몽골에서 온 그 대학생 한 명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 대학생 정말로 학교 선생님을 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계속 함께 하겠죠. 그런데 타임이 왔어요, 타임. 이 흐름을 치유의 여정을 가니까 타임이 왔는데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실은 선교죠. 그 가족이 한국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오느냐? 졸업식 때문에. 그 자녀의 졸업식 때문에 그 또 뭐 친구겠죠. 제가 그랬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요. 졸업식에.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와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근본 문제, 배경의 문제. 몽골라라는 라마교입니다. 라마교. 불교, 라마 알죠? 라마라는 사람, 저 티벳의 그 라마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절대 빛의 망대로. 그래,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우리 대학 한 명 한 명, 청년 한 명 한 명은 엄청난 중요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망대, 빛의 여정을 가는 절대망대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함께 가면은 전도의 문은 열리고 귀신은 꺾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빛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는 가서 너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포럼을 하는 자,
사람 딱 만나면요, 대화하면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너희는 뭐가요?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뿌리 내려야, 말씀이 체질이 돼야 이 믿음의 포럼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면은 이게 다 꺾이는 거야. 근본이 치유되고 배경이 치유되고 안 되는 거 습관이 치유되는 거야. 마약 환자가 치유됩니다. 정신질환자가 치유됩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요, 이 근본상 이 상태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여기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살고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요 평생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니까요. 제가요 저기 서경대학교 저기 정릉에 있는 그게 어느 날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아침에 딱 가니까 운동하러 딱 올라가니까 운동장에서 막 어떤 사람이 이마를 막 바닥에다 막 찍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서 막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이마를 바닥에 세면 바닥에 막 찍으니까 막 피가 나겠죠.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귀신 들렸던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 대학교 밑이니까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 이름도 기억납니다. 영두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언제부터 이래 됐습니까? 한 1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청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 근본 문제, 배경의 문제, 가문의 문제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깨달으면 저 친구 치유됩니다. 그랬어요. 결국 한 10년 뒤에 소식을 알아보니까 저기 백산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이요. 결국 이거 못 깨닫게 하면은 못 깨달으면은 결국 자살로 갑니다.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분열증이고 네피림 병인 거예요. 자, 한국에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합니까? 40명이에요. 4, 3, 12. 한 달이면은 몇 명이에요? 1200명이죠. 1년이면은 12,000명. 10년이면은 10만 명.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있거나 약을 먹거나 지금 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분열된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 때문에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으로 귀신 들리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의학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문제는 더 심해져요. 앞으로는 AI 문제가 정신병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인지 이게 로봇인지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AI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막 언어 폭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를 사용해가지고 막 그래야 돼. 또 요즘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I 범죄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지요. 내가 제자가 돼야 예비된 제자를 지역에서 만나고 그 장소에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면은 계속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장소에서 한 제자가 이 근본 문제, 배경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절대망대 빛으로 서 있으면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색깔이 중요해요. 오늘 에레미야적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의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적 에레미야적 선지자 곧 이상한 신비라든지 이상한 운동이 사회운동 에레미야 박애주의 뭔가 막 이 봉사 복음이 없는 봉사 복음이 없는 뭔가 이 착한 거 있잖아요. 선한 거 전부 다 착한 귀신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도 착해가지고 그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고백하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러 영이신 하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는데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거. 아멘.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 생업의 주인, 모든 주인으로 오늘 근본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 뒤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중심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안을 어둡게 하는 악한 마귀 귀신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잘 듣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